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목회 연구 주간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출타를 해보면 꼭 깨닫는 점이 있어요. 역시 집이 좋구나. 역시 내 교회가 좋구나. 아멘이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내 교회가 제일 좋더라. 아멘. 내 성도들이 제일 좋더라. 할렐루야. 그 점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비워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 안에 묵혀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또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 달력도 달고 새로운 계획도 잡고 새로운 결단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올해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면서 새해 다짐 어떤 거 정하셨습니까? 다짐도 안 했어요? 참, 목사님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고 뭐 바뀌는 게 있다고. 그래도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결단들 하잖아요.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올해는 독서를 좀 많이 해보겠다. 성경 읽기를 해보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아니 몇 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2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몇 주만 지나도 똑같아지죠.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들을 시도해보지만 인간의 죄성과 탐욕은 여전히 그대로고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역사는 결국 반복일 뿐인가? 이러한 고민에 성경은 어떤 비관주의도 또는 낙관주의도 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고 혼돈이 아닌 질서였습니다. 무의미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더라 하셨어요. 심지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창조는 선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손상은 되었으나 폐기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은 창조의 포기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믿는 성도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속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요, 우리는 그 안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하게 시작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나눌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분명해요. 이 말씀의 주어, 주인공이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인 것이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위에서 온 우주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술, 정보, 요즘 너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니까 인간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 마냥, 내가 뭔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 마냥,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창조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죠.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망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 걸로 바꿔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루셨던 창조 세계를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하게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새롭게 다져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쓰다가 어느 날 화면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자식들한테 전화해야겠다. 야, 아빠 핸드폰 고장났다. 새 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새로 나온 걸로 바꾸고 싶고. 집에 쓰던 컵이 금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 생각 없어요. 버리고 새 거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분에 금이 가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분갈이 해서 새 거 씁니다. 우리는 뭔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그거 그냥 갈아치우고 새 거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하셨다면 이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고장난 것, 금간 것, 망가진 것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하여 새로운 삶과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 회복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자신의 마음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분노,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 습관적인 죄와의 싸움 속에서 지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변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나는 체념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관계가 무너졌다, 망가졌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가족 안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이 어색함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도무지 손 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들을 멈추게 합니다. 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목하라는 뜻이죠. 뭐에 주목해라? 지금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삶의 모습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서진 것을 고치시고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시며 상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새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새로움을 이루십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의심할 거기 때문이죠. 현실을 보면 너무 어둡고 낭망되고 좌절스러우니 우리는 의심할 것이고 바뀔 것이고 쉽게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문서로, 기록으로, 말씀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휘말릴 때, 생각이 흔들릴 때 말씀을 보고 우리는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이고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고요, 우리의 기분 따라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에 근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은 어떤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자 새로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체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새해가 돼서 계획을 세우면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 봐야지, 올해는 성경 읽기를 시작해 봐야지, 올해는 그동안 못했던 새벽 기도를 시작해 봐야지, 새로운 관계도 맺고 새로운 사역도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못 맺어요. 끝을.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요, 좋아요, 선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감정이 식어버리죠. 관계가 달라집니다. 약속은 해요. 그런데 지키지를 못해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이 있었고 또 뜨거움이 있었고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죠. 기도의 자리도 정말 그곳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도의 자리도 비워지고 예배의 자리도 띄엄띄엄. 시작은 했으나 완성을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은 믿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흔들리면 내 구원도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우리는 완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몰랐는데 알았던 것처럼 앉아 계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거예요. 나는 A고 나는 G다, 이거예요. 나는 처음이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끝맺음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붙잡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야 유지된다.
내가 잘해야 끝까지 간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함에 따라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감정이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구원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말씀이 약속하는 거라니까요.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이 요지부동한다고 구원과 무슨 상관인 겁니까? 그러니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선포, 여러분 어디서 또 들었죠?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울려 퍼졌던 그런 선포입니다. 구원의 토대가, 구원의 완성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우리는 목마른 자이고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우리의 지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구원은 흔들리는 인간 손 위에 올려져 있지 않아요. 불변하시고 오늘도 선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손 위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뭘 이긴다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김이라는 표현은 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과 배교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과연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믿는 성도가 이기는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그 상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잘 싸워서, 공격과 방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세상은 7전 8기를 얘기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9번째는 어떡할 건데요? 10번째는 어떡할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넘어진 횟수보다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몇 번을 넘어지든 다시 일어나는 것, 한 번만 더 일어서는 것,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리하여 그 승리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오늘 교회에 나온 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온 것 같아요? 어머 목사님, 알람도 내가 맞췄고 침대에서도 내가 일어났고 내가 씻었고 내가 옷 입었고 내가 운전해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는 성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그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오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전해서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조건문처럼 보이죠. 이기면 상속해 주리라, 뭘 하면 그걸 주리라 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속은 관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뭘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업적을 남겨서 상속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까?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의 완전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정체성은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딸이요 아들이요 자녀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며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뭘 그렇게 집착하며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천국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all done. 구원의 결정적인 성취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는 것도 다 주님 때문이죠.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조도 구원도 완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삶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사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도, 무너진 관계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도, 내가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목적도 다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완성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세상이 여전히 낡아 보이고 죄악스러워 보이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내 구원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도 새로운 힘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